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전반부만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나온 말씀의 첫 번째 말씀에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타나는 그 단어가 아닙니다. 보통 하나님의 평강, 주님의 평강 이렇게 얘기하지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나와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평안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을 한 곳에 모여놓고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시는데 그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이후에는 그들에게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공식적으로 그들이 모였을 때에 처음으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에이레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인사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인사말 정도가 아니라 그 평안을 예수님의 나타남신과 동시에 그들에게 부여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최후의 선물, 최고의 선물이 뭐냐?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흐르고 있는 평안인 것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이거는 제자들에게 주신 선물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차별 없이 공평하게 부어주시는 선물이자 이제 은혜인 것입니다. 이 선물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하냐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서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횡단하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풍랑이 일어도요. 거기서 예수님은 평안히 잘 수 있을 정도로 그 풍랑이 불면은 바람도 많이 불고 추울 수도 있고 거기가 밤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물도 막 튀기고 했을 건데 또 배도 막 요동했을 텐데 거기에 전혀 예수님은 거기서 평안하게 이 예수님의 잠을 깰 수 없을 정도의 평안이었던 것입니다. 그 풍랑이, 그 바람이, 그 추위가, 그 물이 예수님의 잠을 깨울 수 없을 정도의 깊은 평안이었던 것입니다. 이 평안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있어도 집에서는 잠을 잘 수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보통 잠을 잘 수 있다고 쳐도 저 사람 속 좋네 하면서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막 차가 막 이리저리 흔들리고 막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차 안에서 자는 것도 쉽지 않을 건데 이 배에서 예수님은 잠을 잘 수 있을 정도의 평안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평안이 시편에서는 어느 정도의 평안이었냐? 전쟁 중에도 평안이 있다고 다윗이 고백했고요. 원수들이 나를 둘러 진치고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붙드시면은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한다고. 지금 원수가 나를 둘러싸고 있으면은 초조하고 근심하고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지? 이걸 내가 어떻게 풀어야지? 밤새 고민하고 그거 갖고 머리 싸매고 고민할 텐데 놀랍게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냐?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는 주님이 나를 붙드시니 내가 거기서 원수가 나를 둘러 진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한다고. 얼마나 대단한 평안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을 어떻게 값으로도 매길 수도 없고 평안을 수도 없고 평안이 있으면 세상에 이 평안이 나를 온전히 늘 싸매 주시고 깊은 곳에서 내 영혼을 다 잡아주고 나를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하라고. 이 주장하다는 말이
브라뷰에토라는 단어인데 이 브라뷰에토는 브라뷰가 원형이에요. 이 헬라어는 무슨 뜻이 있냐면은 심판자가 경기를 할 때 그 심판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거예요. 심판이 있잖아요. 경기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 모습을 묘사하는 거죠. 그래서 심판자로 행하다, 그 다음에 명령하다, 지배하다 라고 이게 말씀이 번역이 보통 됩니다. 근데 심판이 경기의 룰에 따라서 그 모든 경기의 결정적인 순간에 그 정확한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호루라기를 훅 불면서 삑 불면서 저 사람이 파울했을 때 파울하지 않도록 이게 붙잡아주고 또 어떤 그냥 억울한 상황을 당했을 때 그 억울한 상황을 당하지 않도록 또 호루라기를 휙 불면서 그 사람의 그 억울한 상황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억울한 상황을 맞는 고의적인 그 에러를 범한 고의적인 파울을 범한 사람에게 파울을 주거나 퇴장을 주거나 옐로 카드를 주거나 하는 것이 이 심판이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평강이 우리를 그렇게 하게 만든대요. 평강이 하나님의 룰에 따라 하나님의 룰이 뭐예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그 평안으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내가 무슨 고통과 염려 가운데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을 확 붙잡고 있는 이 평안으로 말미암아 내가 결정을 할 수 있게끔 내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이 평안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이 신발자처럼 나를 바르게 세워주고 바르게 인도해주고 바르게 우리가 그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이라는 경기를 바르게 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다잡아주고 인도해 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그렇게 주장하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 평강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저 나만 좋아하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내 삶의 순간순간 나를 붙잡아주고 다잡아주고 세워주어서 내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게끔 나를 그렇게 다잡아주고 인도해주는 평안이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평안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은 내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이성적 판단을 뛰어넘어서 이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강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게 신앙생활의 이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이 평안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 평안으로 행동할 수 있게끔 평안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우리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라고 나와 있죠. 이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면 뭐 어떤 사자를 만날까 어떤 짐승을 만날까 그런 마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게 아니랍니다. 그냥 늘 거룩한 자만 갈 수 있는 믿는 자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의 길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이 평안이 그만큼 귀하고 좋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값진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네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말하면서 또 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나와 있죠. 이 말이 또 뭐냐?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는데 또 평강을 위하여 너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도대체 뭔 말인가요? 예수님이 평안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데 또 그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시는 받았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라는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공유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평안이요, 한 몸을 통해서 각 지체를 통해서 서로에게 공유되고 전달되고 이 촉매자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내가 단순히 기도할 때만
내가 단순히 하나님께 예배할 때만, 또 하나님과 독대할 때만 이 평안이 내게 공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이 교회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 그리스도의 평강을 서로 나눠주고 서로 흡수가 되고, 그런 일을 이 교회를 통해서도 하게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 평강이 단순히 기도할 때만, 예배할 때만, 하나님을 생각할 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보기만 해도, 얼굴을 봐도 서로가 서로에게 평안이 왔다 갔다 공급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같이 무슨 일을 봉사를 할 때, 같이 예배할 때는 말할 것도 없이 그 평강이 그렇게 우리 모임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인사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말하는 가운데서, 같이 봉사하는 것 가운데서도 이게 공유가 되고 거기서 스며들게 될 거라는, 된다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에이레네 하고 인사하세요. 근데 특이한 것은 예수님이 나타날 때에, 부활하신 후에 나타날 때 거의 어느 순간에 나타나시냐면은 식사할 때 나타나세요. 그래서 밥을 맛있게 먹거나 뭐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 식사할 때 나타나시면서 평안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그러면서 그 자신이 살아있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시면서 예수님의 평안을 그렇게 나눠주신 것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평안을 나눠주신 것이 아니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교제 가운데 이 평안을 그들에게 나눠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서로 그렇게 교제하는 가운데 이 평안을 주거니 받거니, 그냥 인사말로만 평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평안으로 우리가 한 몸으로 서로가 그것을 공유하고 나눠줄 수 있도록 이 부르심 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상은 그저 만나는 걸로만 끝나고, 얘기하는 것만 끝나고, 그저 밥 먹는 걸로만, 그 맛있는 밥 먹는 걸 그걸로 끝나는데, 성도의 교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의 모임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평안이 서로가 통해서 이게 친밀하게 공유되고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그리고 그 평강이 더 깊어지는, 이것이 교회의 놀라운 그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평안을 서로에게 끼치는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할 때 그저 우리가 같은 형제라는 그런 믿음의 비밀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이 신앙의 비밀이 있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대할 때 이 신앙의 비밀이 공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공동체가 굉장히 특이한, 그리고 신기한, 신비로운 것입니다. 세상은 몰라요. 그래도 같은 세사, 같은 지역, 어떤 혈연, 그런 이 관계로만 이렇게 공유가 되지만 우리는 그걸 뛰어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영혼을 봤을 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은 하나님께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간에,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공유가 되고 왔다리 갔다 하는 그런 신비하고 귀한 관계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냥 얼굴만 봐도 좋은 거예요. 얼굴만 봐도 마음의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꼭 내가 영적으로 엄청난 사람을 만나야만 그 평안이 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성령으로 누리는 그 신기하고 귀한 관계이기 때문에 평안한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공급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더 깊어지는 관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이 평안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내 개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평강이,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죽음도 능히 이기시는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장하고 인도케 해달라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 평안을 나에게 부어주시라고, 그리고 이 평안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공급이 서로 간에 왔다 갔다 공급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 이 평안이 내 마음을 주장해서 나를 만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까지 이 평안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들이 이 평안을 보고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전도의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가 구하고 그 평안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살아가며 세상의 복음의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